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보통 박사 학위를 따면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박사답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행사를 치르면 뭔가 끝난 기분이 드는데, 이제 정말 설립된 교회로서 교회답게 가야 하는구나를 더 알게 될 때이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실력들을 일구어가는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참 영의 양식을 갈구하는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팔복을 보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의의 줄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배부름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하다 보면 익숙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온유함, 의의 줄임, 이러한 단어들로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덕, 또 우리의 행실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단순 도덕을 이야기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보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 그러니까 같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온유함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온유함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임, 결핍, 그리고 배부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야 할 건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오늘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 마음에 좀 지녔으면 좋겠고, 왜 저 얘기가 어떻게 연결될까 싶은 얘기를 하나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드라마에서 이 동물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죠. 고래,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드라마를 보다가 고래가 문득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집중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꽂히면 막 백과사전 찾고 인터넷 찾고 그런 일을 어느새 보니까 제가 막 고래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뭉클한 걸 봤어요. 이 작가가 그거를 알아서 고래를 소재로 선택했나 싶은 게 있는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향유고래 사회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고래 사회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흐리멍텅한 캡처 사진이니까 안 보일 테지만 그 향유고래 사이에 돌고래 한 마리가 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류학자들도 쟤 왜 껴 있어? 향유고래는 향유고래끼리만 어울리고 돌고래는 돌고래끼리만 있는데 쟤 왜 껴 있어? 근데 그 돌고래가 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고래를 잘 보니까 이 척추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돌고래 사회는요 냉정해요. 쫓아오지 못하거나 속도를 못 쫓아오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냥 탈락시킵니다. 근데 이 돌고래가 척추에 이게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제대로 못 내는데 향유고래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딱 했는데 향유고래 사회에서는요 다치거나 병든 구성원을 돌봐준대요. 그래서 무리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뭐 다 아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고래를 소재로 삼았나 할 정도로, 여러분 누군가의 결핍과 줄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핍과 줄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결핍과 줄임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줄임이나 그냥 결핍은 아니고 의의 결핍이요 의의 줄임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배부르게 채워줄 거라는 주제로 갑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주제, 줄임에 대한 주제, 우리가 결핍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방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이 이만큼 빵꾸가 나면 얼른 메꿀라 그러고, 뭐 하나 이렇게 몸이 아프면 금방 메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핍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반응하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뭐냐면 급하지 않은 결핍에 대해서는 잘 반응 안 합니다. 제 선배 중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 종종 그 선배에게 가서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웃긴 건 치과 치료할 때 앞니빨이 나가잖아요. 급하게 온대요. 선생님 앞니가 썩었어요, 앞니가 빠졌어요, 뭐 앞니가 부러졌어요. 그럼 바로 이게 보이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 중에 앞니 빠진 사람이나 앞니에 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대요. 근데 어금니 느긋하게 온대요. 썩었어요? 모르거나 빠져도 어젯밤에 보니까 푹 빠지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여유 있게.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치과 의사로서 볼 때는 어금니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귀한 건데 그 사람이 자기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무디게 반응하는지. 사람이 결핍에 대해서는 참 민감한데 급하지 않다라 생각되는 결핍에 대해서 무디게 반응하는 그런 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급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 남의 결핍에 대해서 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나까지는 해줍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결핍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데 남의 결핍에 대해서는 동정까지는 하는데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급하게 완전하게 움직이셨죠.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나는 무엇을 급한 줄임으로 느끼는가, 또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 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관찰할 때 내가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에 대한 판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남의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이웃이 누구냐?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웃입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 남의 결핍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가 네 이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성품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모습 중에 하나구나.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워낙 그 본이 되는 비유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비유 아니냐. 비유에선 현실은 다르다. 그러나 성경에선 현실에서도 그런 예증이 나오죠. 어떤 점에서 사무엘상 30장의 다윗을 보면 애굽 소년을 살리는 다윗을 보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때 다윗은 어떤 다윗? 시글락에 있다가 자기의 온 가족이 유목민에게 싸그리 잡혀가고 마을은 불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가족들을 지금 찾으러 가야 되는 그 자기 코가 석자인 상태.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유목민을 쫓아가야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을 추적해야 되고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재산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가다가 애굽 소년이 쓰러져 죽어 있는 거를 사흘을 먹여서 살려냅니다. 뭔 미련한 짓입니까 지금 자기 가족이. 그러나 그 죽어가는 소년을 지나칠 수 없는 성품, 성경에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잘 됐더라가 아니라 그러한 성품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참 기가 막힌 건 애굽 소년을 살려놨더니 그 유목민족이 버린 아이였죠.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서 찾아내게 되는 그러한 또 섭리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가 아니라 그런 성품을 지니고 살아갈 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하게 되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입은 자의 성품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은혜를 입은 자의 성품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도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주림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고, 그것이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주림에 대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까 얘기 들었죠. 일반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저도 주일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잊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서울 시내를 다니던 963번 종점 어딘가, 거기에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의 그 수용소가 있었어요. 한 4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4년을 다녔는데 그것을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헌신되신 분이 너무 귀할 정도로 경험으로 다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4년이 지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제가 사람을 돌보거나 그들을 대하는 어떤 스킬이 항상 어쩔 줄 모르고 항상 힘든데 딱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게요?
처음엔 놀아주거든요. 막 학생들이 이제 놀아줘요. 근데 한 2년 지나면 놀아주지 않아요. 그냥 제가 놀고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요. 놀고 있는. 그런데 그 놀게 되는 상태까지 되는데, 그들과 그냥 놀게 되는 상태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넘어설 수 없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저한테 달려오던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동생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저를 보고 형 그러면서 쫓아오니까 동생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이게 화상 자국이 심했어요. 첫날에 가자마자 형 쫓아오던 놀아줬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왜 화상 당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판단력이 없냐면, 불이 있는데 불에 손을 넣으면 다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쑥 넣었다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정도의 판단력이면 사람을 만나도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한 번 놀아줬는데 다음 주에 여러 명이랑 같이 갈 거 아니에요. 한 100m 전부터 뛰어와요. 형하고 뛰어오는데 정확히 저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확신한 게 있죠. 불이 뜨거운지 아닌지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는 반응할 수 있구나. 자기와 놀아줬던 형을 기억함. 나중 얘기인데 계속 형이라 그러길래 몇 살이야? 제 17살 때였거든요. 그때 몇 살이야? 그랬더니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래서 자기 나이 몰라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얘 몇 살이에요? 선생님 차트 30.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말 잘 들었던 거 이거 하자. 그럼요. 형님인데 해드려야지. 근데 자기에게 애정을 줬던 사람을 기억하는 그 인격성, 영혼의 살아있음, 인격의 살아있음,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때부터 돌봐주러 간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는 그 확신. 그러니까 이도 하나님이 지었고 이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영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 그 반응, 그 반가워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신이 너무나 크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이 날 대하심이 그렇겠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확신이 되고 나면 놀아주는 게 아니고 놀게 돼요. 그리고 동정이 아니라 놀게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신이 있음부터 인격적인 교감이 확 되면 그냥 진짜 친구가 돼요. 그냥 친구로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대하심이 그렇겠구나. 어떤 점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에이씨 내가 너희 때문에 간다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존중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예수님의 후회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 언제 끝나냐 이런 거 없었던 것이죠. 그냥 사랑하신 것이고 낮아지신 건 낮아지신 건데 그냥 우리와 함께 놀아주심이 기뻤던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감의 감, 그러니까 지금 뭐 선행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여러 비극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작동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도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해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은혜 입은 자의 성품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구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살면 우리 삶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문득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은혜가 없다면 난 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면 끝나는 것이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나에겐 급한 것이며 그 은혜가 결핍되었을 때에 나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생각, 그게 의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의 결핍에 못 살겠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는 거에 있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복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 필요가 정말 중요한 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요, 그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라는 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상태, 죄와 멀어지고 싶은, 죄는 즐겁죠. 아무 방해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죠. 버릇처럼 내 안에 있고 사실은 의를 행함보다 죄를 행함이 몸에서 쉬운 게 사실 우리의 상태이긴 합니다. 아니라고요. 아주 유치한 비유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30분과 드라마 30분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딱 나오죠. 딱 나오죠. 우리는 죄와 상관없고자 하는 걸 아는데 그걸 실행함이 어려워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와, 마음은 원이로인데 안 나온다 행동으로. 근데 그 줄인 거, 죄와 상관없고자 함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고 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는 거죠. 죄와 상관없고자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과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 나올 수 있는 의에 대한 줄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너희에게 가장 급한 거다. 그러니까 이 결핍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급하지 않은 거에는 먼저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 정말 줄인가? 그 결핍에 대해서 막 안달이 나는가? 그래, 그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한 업체도 어려워가지고 제 그 시급 기일이 이틀 밀렸어요. 근데 저는 딱 맞추고 있었거든요. 뭐랑 카드 그 결제일이랑 딱 맞추고 있을 때 이틀이 밀리니까 이틀 동안 카드사에서 결제 안 됐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 조급함, 그 결핍, 아직도 1588 카드 안 잊어먹잖아요. 그게 떴을 때 그 심란함, 이거 어떡하나, 이거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결핍을 메꿔야죠. 우리는 그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급한 것도 메꿔 가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때 그 카드사 전화번호를 보고 내 은행 잔고를 보는 떨림만큼이나 은혜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떠는가? 사실 그러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딱 오늘 선언하신 거죠. 의에 줄이는 것이 복 있는 거고 그게 가장 급하다. 그리고 그것이 선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진다. 본원적인 것부터 책임진다를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배부름이 어떤 배부름인가? 제가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표적으로 배 불린 사건이죠.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참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거 떡덩이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모자람 없이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이거구나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줄임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 배부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신 사인이 있으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떡을 떼어주실 때 잘 보세요. 나중에 세밀하게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써 있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저자들은 그 사건이 표상하는 바가 뭔지 알고 있었고 중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동사를 정확히 적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되. 제가 왜 이거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드림센서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거라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 똑같은 동작과 동사가 어디 나온다 그랬죠? 최후의 만찬 때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기고 잔을 나누 이것은 내 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내 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그 사건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 사건인데 자신의 몸이 찢기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리라는 것을 예고편 그리고 본편 그리고 실행하신 거죠. 그것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의 모든 저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뭡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주림을 채워가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 전체가 죄로 가득 차서 아주 그냥 생명에 대한 본질적 결핍이 있었는데 그 죄를 확 걷어내시고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셔서 한 몸을 만드셔서 우리의 그 주림, 본연적인 비극, 본연적 슬픔을 갖다가 다 메꾸시는구나. 결국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단순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팔복이 온유한 자, 모한 자, 이렇게 막 되게 서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쫙 흐르고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무엇을 가장 우선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모른 척하며 살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우리 삶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게 이것이구나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은 지적 갈급과 삶의 갈급이 둘 다 있어요. 지적 갈급이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알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알고 싶죠.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하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죠. 제가 지하철 탔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두들 아시겠지만 1호선 타면 재밌는 일 탔다 하면 봅니다. 근데 막 사운드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1호선 딱 타고 갔는데 맞은편 아줌마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이만큼 타고 계신 아줌마가 미리 앉아있던 아줌마 밀면서 좀 비키라고, 좀 같이 앉아야 될 거 아니냐고, 짐이 이만큼인데 이 사람 그건 말로 하면 되지 밀고 그래 막 둘이 막 투탁거리면서 싸워요. 그래서 이거 말싸움 커지겠다 싶은데 그 먼저 앉아있던 아줌마가 또 하필이면 핸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또 시끄러워서 싸움 나겠다 싶었는데 방금 전까지 투닥거리던 아줌마들이 갑자기 그 큰 음악 소리를 보고 휙 돌더니 이거 싸움 나겠다. 태진아예요? 네. 내가 그때 송년 콘서트 갔다 어머 정말요? 갑자기 친해지는. 사랑하는 대상이 똑같으면 마음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놀라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연대감이 방금의 갈등을 해소할 만큼 큽니까?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야죠. 100m 밖에서 자기랑 한번 놀아준 형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사랑을 알면 그 대상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지. 지적 갈급이란 건 여러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고 성경을 보고 계신가. 그래서 제가 증거물 하나 가져왔어요. 옛날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알고 싶었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냥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뭐 했고 적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기록한 거. 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나 예수님 바라봤는데 800페이지. 여러분 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1. 계속 바라보는 거야. 1600페이지. 읽으면 이거 빼곡히 글씨가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막 학구적인 책이 아니라 너무 따뜻한 책이에요. 그런 글들을 읽어요. 옛날에 유명한 막 성경 주석가들 뭐 공부해서 글을 냈다가 아니고 후기에 이렇게 적혔어요. 나는 그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냥 순서대로 썼는데 책이 됐어요. 이렇게. 그만큼이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삶의 갈급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면 그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못 나눠주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남의 갈급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멋있음. 세상은 많이 착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착각해서 왕을 주세요. 난 왕정 시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놓고 왕 주니까 타락하죠. 왕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했죠. 하나님 왕을 주시긴 주시는데 봐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일 때 평화 시대 가고 아닐 때 망하지 않네가 왕이 문제가 아니라 왕정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과 있느냐가 문제라는 걸 보여주죠. 세상도 똑같아요. 18세기에 이제 막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 없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 인간이 똑똑해지자라는 외침에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의 혜택을 우리가 많이 누리죠. 과학의 혜택, 교육의 혜택 누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똑똑해짐이 방향타를 잃고 하나님 없이 가니까 그 똑똑해지자가 모여 된 게 뭡니까?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은 철학자들이 멘붕에 빠진 게 결국 모인 게 이거야? 거기서 막 그 이후로 이제 허무주의가 나오고 염세주의가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야? 똑똑해져도 가망이 없잖아. 문제가 지금 얼마나 똑똑해지고 발전하느냐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과학이 마치 기술이 마치 돈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그 필요 없다라는 제가 항상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균형적으로 들으실 줄 알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절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얘기해요. 인간의 삶이 정책과 지식과 능률로 되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 죄와 멀리하고자 함, 의로움, 그 의의 주림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자로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걸로 나를 채웠을 때 인생이 이루어지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 철학 논쟁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결핍에 대해서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정말 애정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단지 착한 사람이 된다를 넘어서는 훨씬 큰 버전입니다. 무엇에 목마른가? 여러분 너무 목마르시기를 바라겠어요. 너무 목마르셔서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겠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일단 우리가 먼저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목마르고 그리고 누구를 채워줄 건가? 누구를 채워줄 건가? 설립 예배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막 감동을 누리는데 주차부원들 땡볕에서 막 이렇게 무엇에 목마른가? 그들로 인해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때에 또 그들도 기쁨을 누리는 그 격. 그러니까 그러한 조화로움들,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안위와 편의 추구를 위해서 단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초요, 위로요, 힘이 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삶의 방향타를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출발 선상입니다.